개혁자 느헤미야의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개혁자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가 이 성경 역사 속에서 볼 때에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권력자들, 그 많은 학자들 다 제치고 이 사람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는가,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517 1031 이러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기념을 합니다. 그 날에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서 성경이 원래 말하는 대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부패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세상이 부패해가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개혁자들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비록 루터나 칼빈 이런 유명한 사람들처럼 앞장서서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이민 3세입니다. 부모님이 포로로 끌려간 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끌려갔는데 왕궁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이렇게 취직을 한 것과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는 용산이군요. 네. 어쨌거나 이제 그 왕이 있는 곳에 취직을 한 사람인데 승진을 잘 해가지고 왕이 술 마시는 데에 먼저 그것을 기미해보는, 술을 먼저 자기가 맛보고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서 왕에게 술잔을 넘겨드리는 그런 직책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 기미 이거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는데 이걸 이제 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깊이 파헤치다 보면요, 이 사람은 왕의 술친구 정도 되는 큰 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문이 이 유다에 살 때에도 좀 괜찮은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쓸만하고 좀 똑똑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 끌어다가 자기네 나라로 데려간 거거든요. 이 쳐들어온 이 바벨론이나 또 혹은 그 이 아수르 이런 침략 나라가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포로예요. 근데도 거기서 잘 해가지고 벼슬을 얻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적인 이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족함도 크게 없이 그냥 혼자만 생각하면은 편하게 살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이렇게 하죠. 왕궁에 있는 겁니다. 포로 이민자인데도 왕궁에 거할 만큼 잘 사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만 생각하면 그러면 아마 느헤미야가 그 이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엔 항상 자신이 가보지 못했던 땅, 자신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동생이 그 땅을 직접 이제 그 탐방을 해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야, 우리 고향 예루살렘은 어떻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형님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기 성벽 다 무너지고 성문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소문을 들어도, 그 소식을 들어도 소문은 이미 들었을 것이고 이제 그 소문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 확증해 준 겁니다. 쫄딱 망했다. 우리나라 완전 망했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혼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성벽을 지을 만한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동원할 만한 권력도 없습니다. 그냥 일개 행정부 직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없는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릇이 되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앉아서 울었다 하는 거 이거 뭐예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엉엉 운 겁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이었을 텐데 앉아서 털썩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에 사실 이러한 심정과 이런 모습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한마디, 이런 눈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도 또 처절한 모습으로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뭘 잘했건 잘못했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불쌍해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금식하니 저는 옳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는 이 슬픔 때문에 밥도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제가 이 소식을 듣고선 너무 슬퍼가지고 밥도 안 넘어갑니다. 이런 마음을 실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밥 당연히 들어가죠. 배고픈데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실제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본인이 하나님께 소개를 시켜드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성경을 아주 잘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 잘 요약했고 잘 이해를 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눈에 안 보이실 만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 권세가 크시다. 막강하시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회초리로, 몽둥이로, 맴매로, 채찍으로 여기저기 흩으신다 하셨는데, 근데 또 자복하면 회개하면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하늘 끝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저희 부모님들이 잘못했고 저희 조상님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죄 지으면 맴매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또한 긍휼이 많으셔서 자백하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기에 아주 좋은 기도이지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하냐면요 하고서 우리는 그 바리새인 같이 저는 11조도 잘했고 저는 금식도 40일 했고 저는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는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취한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 본인이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잘못 아니죠.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윗세대가 잘못한 그 죄의 영향으로 본인도 본인이 원하지 않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잘해가지고 벼슬도 올랐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 내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상님들의 죄와 그 모든 민족들의 죄를 자신이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일치하지 않나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백성들의 죄를 뒤집었으므로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나요? 느헤미야가 가진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억울해가지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조상님들이 좀 똑바로 좀 하시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이야기 보면은 그때 그 조상님들 참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남의 죄까지도 자기 죄라고 이렇게 포용하면서 감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책 잡을 만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숨겨진 죄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낮추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개혁자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기가 쉬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 죄의 본성, 나의 원래의 모습, 우리는 우리 목사님께 배운 대로 덩어리잖아요. 죄덩어리, 맨 몸덩어리잖아요. 나의 이 본성과 본질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도 잘 배워서 나중에 느헤미야 9장 보면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잘 요약되어 있고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하고 10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신 민족이니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세가 했던 기도와 같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이놈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국가를 세우겠다 이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은 이 이방 나라들이 광야에다가 다 몰아서 죽여버리려고 이끌어내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역사하신 물도 가르고 10가지 재앙도 내리신 그 역사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죄악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기도를 하며 중재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본인만 기도하는 걸 들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곳곳에 숨겨진 신실한 종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조금 헤아려 보며 나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그와 이면에 그만큼 많이 타락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또 이런 모든 공적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누립니다. 또한 그 후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우린 좋은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만 달면은 부흥하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젠 교회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해도 이젠 별로 오지 않고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내 배로 나온 내 자식도 교회 가기 싫어하고 남의 자식들은 더 오기 싫어하고 온다 하더라도 뭐 얻어먹을 거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기 즐거웠지만 우리 자녀들은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버는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교회를 힘겹게 유지해야 할 수도 있고 그들 몇몇 안 되는 그 모임으로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교회가 문이 닫히는 날까지 그리고 목회자가 없어지는 날까지 목회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있는데 교회 설교자가 없는 그런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런 때를
당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칫 잘못 법안이 통과되면 강단권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악한 세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 시국을 두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큰 역사는 못 이룬다 하더라도 그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이런 개혁자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서 같이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너무나 교만하게 행하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자백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의 의를 들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우리 눈물로 앉아서 간구하는 우리 모든 개혁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